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7페이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7페이지 욥기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에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힘든 인생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면 해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 같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무수한 철학자들이 이런저런 답변을 했지만은 흡족한 답변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을 때 천국에 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는 일도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해서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그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 자신감, 확신, 소망 그런 일이 되어 있는가? 링컨은 내가 1시간을 주어서 나무를 베어라. 그러면 도끼 가는데 45분 사용하고 15분은 나무를 베는 일을 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 4개 중에 3개는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목적대로 사용한다. 그런 뜻이지요. 실제로 인생은 배우는데 한 30년 정도 배우는데 인생 보냅니다. 30살 정도까지 배우는데 인생 보내고 한 30년은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먹고 사는데 또 한 30년 보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길을 생각해 볼 때는 60이 넘어야 인생이 어떨까를 생각하는데 60 넘어서 보면 기억력도 조금 가물가물하고 건강도 자신이 없고 모든 게 허탈감이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게 이전에는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외곽에서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을 향하여 더 이 열망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루지 못한 것, 이루려고 했던 것, 그걸 목표로 하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망, 이건 더 강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천국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분은 준비를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여행을 한다 그러면 막 일주일 전부터 여행 가방 싸는데 다 시간 다 보내고, 손님 온다 그러면 집 청소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힘을 다 쏟고, 근데 막상 여행 당일이 되거나 혹은 손님이 오는 그날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를 일찍 했는데 음식이라는 게 한국 음식이 열이 가해져서 좀 따뜻해야 이게 제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 데웠다가 또 식었다가 또 데웠다가 식었다가 이 국맛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욥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계획하지 않는 어려움을 갑자기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면 세계 토픽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그것도 한 곳에 사는 거 아닙니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즐겁게 지내고 하는데,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아가지고 재산도 빼앗기고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죽고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죽는 일, 세계 토픽감이지요. 재산도 없어지고 아내도, 함께 있었던 아내도 등 돌리게 되고, 또 건강도 아주 나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22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불안한 감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지금 아주 혼란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가 했더니 다시 이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러시아와 갈등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등은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사이에 일본, 대만, 거기 북한, 한국,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유럽 연맹, 또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들,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이럴 때 또 북한이 자기들을 좀 인정해 달라고 미사일을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다독거려야 되는데, 지금 동계 올림픽이라는 게 지금 중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하게 되는데, 거기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도 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고, 중국도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쟁이 그렇고 전염병이 그렇고 또 평화를 모색하는 어떤 모임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또 한국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참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좋겠는데, 자기 말은 많이 하지만 백성들을 정말 이해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인생의 참모습, 나의 참모습, 과연 이 땅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소망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가? 교회가 소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인생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힘든 노동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래서 힘든 노동. 3절에서는 고달픈 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 힘들다, 고통스럽다, 고달프다, 이게 다 어려운 겁니다. 인생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인생은 어렵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가 힘드네, 또 힘든 일을 만났구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거 당연한 거다, 그리 생각하십시오. 당연하다. 젊은 사람들에게 고통, 힘든, 고달픔 이렇게 말하면 외면하든지 탈출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른 길로 뭘 좀 즐거운 일을 찾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힘든 노동이기 때문에 종이다, 품꾼이다, 그런 표현을 냈습니다. 1절에서 품꾼의 날, 2절 종, 이렇게 종, 품꾼, 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종이다 그러면 그 듣기 싫을 말 아니겠습니까? 품꾼,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 싫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배달을 하는, 일하는 사람들 갑자기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볼 때 행복하다 그렇게 평가 잘 하지 않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무언가를 전달해 주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르겠는데, 배달하는데 돈 줘야 되지요. 또 받는 물건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그렇지요. 그 다 종품꾼, 하루하루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힘든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일이 주어진 것은 창조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그렇게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것은 사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범죄 타락한 이후에 이런 모습이 저주를 받고 땀을 흘려야 된다. 불순종의 결과로 인생은 수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인내가 요구됩니다.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인내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고 15살에 고베, 고향을 떠나서 동경으로 가서 인쇄소 일을 합니다. 인쇄라는 게 잉크, 화약, 화학 제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일입니다. 20살에 폐병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내가 의사가 더 못 산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배를 좀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숨 끊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되겠는가? 그러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섬기러 왔다는 말씀을 했다. 예수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제 나는 사선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제목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 일기 제목입니다. 폐평으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이웃에게 가서 섬기겠다 그랬더니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술 주정뱅이가 돈을 달라 돈 줬습니다.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또 찾아와 돈 내놔라 행패를 부립니다.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저런 사람에게 왜 돈 주냐? 그건 돕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죄악의 구렁텅이에 넣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가와 도요히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함께 그의 앞길을 염려해 주었는데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또 오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고. 내가 구제하는 작은 돈이 내가 의미 목적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된다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고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일생토록 빈민을 위해서 살다가 72에 죽었습니다. 20살에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어서 그는 죽음이라는 앞을 두면서 나는 일하고 죽겠다. 일하고 죽겠다. 쓰임 받겠다.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사랑 전하는 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유익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슴 아픈 일을 많이 했지요. 그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나누어 주는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인생,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교회 일도 별로 할 게 많이 없어요. 또 요즘 뭐 힘이 없어서 할 수도 없고 조금 마음은 몸이 아프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찾아야 됩니다. 격려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찾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올해 들어와서 제가 주일 예배 때 그 차세대 기도라는 걸 하나 넣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꼭 예배 시간에 넣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누군가가 해주면 좋은데 자꾸 또 나에게 당분이 돌아오니까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게 정착되려면 제가 볼 땐 6개월, 빨라 6개월, 한 1년 지나가야 정착이 된다고 보는데 주일도 예배가 2번 있고 하니까 장로님들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권사님들도 좀 기도에 참여하고 집사님들도 참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은 야,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지 모르겠다. 또 주일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기도 순서가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냐,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담 갖는 게 일입니다. 일을 하는데 부담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일합니까? 시간을 내지 않고 어떻게 일합니까?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일합니까? 그 일은 힘든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쉬운 거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거 좀 아버지 이거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잔을 좀 멀리 좀 옮겨주면. 예수님 마음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좀 더 있다가 혹은 조금 가볍게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지금 이거냐 이거지요. 왜 나에게?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수고스럽고 잠이 오지 않고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쐬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똑같은 시간에 해야 할 일 많은데 또 그걸 해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일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가치가 있는 거지요. 차세대 기도는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내가 자녀를 잘 길렀나? 내 자녀는 모범적이냐? 이런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 자녀가 잘 돼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잘 된다고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가 좀 외곽길로 걷길로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잘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달라 기도해야 되고, 좀 약하고 부족하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변화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차세대 기도입니다. 내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내가 자녀 잘못 길렀습니다. 내 욕심대로 길렀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쓰이기에 믿음 있는 일꾼, 소망 가지는 일꾼,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완벽한 자녀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지만 완벽합니까? 사무엘도 자녀 교육 잘못 시킨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그 자녀 교육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에 완벽한 사람이 성경에도 보면 별로 없어요. 수많은 왕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 후세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기도보다 정성을, 힘을 쏟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그런 기도예요. 뜬구름 잡는 듯한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래 주면 좋고 저래 주면 좋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딱 두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앞이 막히고 입이 막히고 손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나를 바라보니까 못하겠거든요. 종이다 품꾼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다보며, 그러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4절에 보면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뒤척 거리면서 일이 힘들어 수고해서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사명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 아닙니까?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5절에 보면 욥이 이랬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어복처럼 덮였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졌고. 자,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질병과 싸우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그러니까 욥은 머리에서부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전부 악성 종기가 난 거예요. 너무 가렵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레가 몸을 기어다니는 듯한 끔찍한 그런 모습.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이미 질병과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화, 죽음을 향하여 서서히 소멸되어가는 과정을 노화, 그렇게 말합니다. 신체, 정신, 영혼 모두가 노화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좋은 유전자끼리 딱 마주치면 좋은데 그중에 좋지 못한 유전자끼리 딱 부딪히면 유전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그게 오늘의 세상 아닙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으며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으며 똑똑한 의사가 얼마나 많고 그들이 쓰는 논문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논문 발표하는 거 자기 분야만 공부해도 끝이 없고, 그래서 전문의 의사는 1년에 가서 공부합니다. 전문의들은. 6학점씩
공부해야 전문의 자격증이 유지가 됩니다. 그냥 의사는 관계없는데 전문의 의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게 학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이건 내가 잘 알지만 이건 전혀 모르고, 그런데 우리 현대의학이 나이가 들면서도 유전자 손상으로 뭐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여전히 질병으로 아픈 존재다. 그러니까 아프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아프다. 아픔을 못 느끼는 게 문제지,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는 결과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성령의 전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니까, 아프다 그 말은 성령이 머무시는 전이 아프니까 주님도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 좋은 거 먹고 절제하고 운동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육체도 약해지고, 이게 인생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흔들릴 때, 즉 신앙이 흔들리면 육체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깨어집니다. 큰 건물이 그렇게 기초를 튼튼히 건물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 우리가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건강도 똑같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결국 죽는다 그 말입니다. 8절에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니. 죽는다 그 말입니다.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죽었다 그 말입니다. 10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스스로 다시 그를 알지 못한다. 인생은 죽는 존재.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싹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것, 그게 인생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 소망의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천국 소망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 그 천국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해 놓겠다. 주님이 우리가 머물 곳을 준비해 놓았다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걸 감사하고 항상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 소망, 이 땅에서는 희망이라는 건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 놓치면 안 됩니다. 동시에 후회하면서 살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이것은 복음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지키는 것이 바울처럼 복음 전파일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게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말할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성도에게 감사하고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감사하는 인생,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워싱턴 주에 이름이
스틸 워터, 즉 고요한 물, 이름이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이 고요한 물, 그런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별명이 감사 집사입니다. 디컨 생스, 감사 집사. 별명이 성도들이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이름도 참 좋고 별명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 미소가 있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감사이지요. 그건 감사지요. 감사해야지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알츠하이머 그러지요.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그 미소를 지속적으로 띠고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전문 병원에 가게 하자. 아니다, 내가 돌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가족도 몰라봅니다. 남편도 몰라봅니다. 부덕불 전문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면 아내가 있는 요양원에 갑니다. 하루 종일 얘기하고 필요한 것도 해주고 옷도 입히고 뭐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도 몰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았는데 아내로 인하여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병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를 남편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만 한번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남편과 자꾸 남편으로 인정을 못하니까 남편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매일 사줘 하는데 내가 누구냐 물으면 아이스크림 사주는 아저씨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늘 아픕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요양원에 그 목사님이 출입하는 분이 있었는데 언약 결혼 갱신식을 한번 하자. 그러니까 결혼은 이미 옛날에 했지만 한 번 더 결혼식 한번 더 하면 좋겠다.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 결혼식 하면 남편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우리 결혼식 하자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 그러니까 하겠다 그랬어요. 결혼했습니다. 서약도 했습니다. 결혼식 서약하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여보라고 불러줬다 그래요. 그러다가 6개월 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장례식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여보라고 불렀고 내 곁에 있어서 소중한 친구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크고 높고 귀한 것도 있겠지만 사소한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감사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사가 생각지도 않는 감사의 반대편에 있는 문화, 감사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득합니다. 어른도 몰라봅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도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사도 모릅니다. 부부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 이용하려고 하고 부모는 자식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지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 설명 조금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드렸지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가 유다에 있는 보물을 다 빼앗아 갔을 때 그 왕이 허탈했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내가 왕으로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강대국이 와서 다 빼앗아 가다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보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 아니냐, 보배가 아니냐, 우리의 가치가 아니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재물도 없어질 수 있고 건강도 약해질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보물이나 보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거 아닙니까? 신앙 잃으면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겁니다. 욥기 8장 한 장 넘겨봅시다.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며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저속한 희망이 무너지는 것 똑같다. 거미줄 같이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진다. 거미줄이 얼마나 약합니까? 집도 무너진다. 16절 17절 그는 16절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디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가실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모른 척하고 아무것도 없어진다. 19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이렇게 없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다. 21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즉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선한 자를 붙드심으로 21절 웃음이 즐거운 소리가 즉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 22절 너를 미워하는 자 악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진다. 다르게 말하면 너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뭘 준비합니까? 끝까지 믿음 준비, 소망 준비, 사랑의 실천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약해지지만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가져야 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 소망, 사랑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